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원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에 있는 델포이의 그 신전에 이렇게 그 벽에 기록된 이제 이 돌 비석에 이제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입니다. 원어로 저렇게 적혀 있는데요. 실은 이 말은 그 고대 철학자가 7명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렇게 기록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훈으로 삼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이렇게 잘 그 적용을 시켜서 살았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사람들은 후대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착각할 정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실은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막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게 지혜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이제 살아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배운 게 많이 있는데도 또 배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더 겸손해지게 되고 또 더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더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더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어떤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 표현 자체가 뭐였냐면 바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 내 안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지,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요, 어떤 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주변 상황이 좋은데도 거기에서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실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실체가 도대체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바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물리적으로 봤죠. 유기체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을 동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인간이요, 굶주림의 직전까지 가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이게 인간들이 짐승처럼 변하는 그런 사건들을 다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실은 이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동물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은 동물 중에서 인간은 고등동물에 속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그냥 자연이라는 환경 속에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연을 오히려 활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은요, 어찌됐든 이 변화를 막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동물 중에서도 좀 고등동물에 속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그렇게 동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 안에서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 인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생겨지는 게 생존 경쟁이고 약육 강식이고 적자 생존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그 어떤 형태가 달라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르크스는 이 공산주의 사회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우리의 어떤 이 동물적인 그런 인간의 어떤 삶에 더 이렇게 좋은 삶이 되려면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공산주의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누구인지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실은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무 놀랍게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요, 나는 누구인가를 할 때 다 육체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 아무개입니다. 김 아무개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 아무개입니다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내 존재를 다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건요, 결국은 누군가가 나에게 붙여주는 게 이름이죠.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게 이름 아닙니다. 내가 20년 산 다음에 나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 같아 하면서 내가 막 거기에 걸맞게 이름을 짓는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또 그 이름은요, 얼마든지 또 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는 내 존재를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그때 저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대리, 과장, 그리고 저는 사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늘 그 선생으로서 살아왔던 거죠.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존재감을 선생으로 느끼며 살다가 결국은 교장 선생님까지 승진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됐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장 선생님이 되면요, 그 다음 수순은 뭡니까? 은퇴해야 됩니다. 그 학교에서 떠나나와야죠. 그러면 교장의 모든 자기를 그동안 설명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서 물러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교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를 교장으로 나를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았는데 그 존재감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실제로 급격하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시고 또 건강까지 잃어버리시는 많은 주변의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미남이다. 나는 미인이다. 어쩌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잘생기고 멋지고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이제 보이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제가 탤런트 누구를 닮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그러면 저를 그렇게 귀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있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근데 나는 그렇게 대단한 잘생기고 멋지다 이런 것으로 내 존재감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늙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아무도 실은 쳐다봐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당신 누구세요? 했는데 저는 굉장히 성실한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엄마라는 이름이요,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 자체가 실은 우리에게 주는 푸근함이 있죠. 그러니까 엄마로 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얼마나 이 땅에서 사는 삶에서 고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나를 엄마라고만 내가 설명하고 내 존재를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것 또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요,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 키워놨는데 그 자녀들이 다 뭐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엄마 도움 필요 없대요. 간섭하지 말래요. 난 내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엄마는 왜 엄마 인생 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엄마가 그렇게 헌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섬겨줬는데, 엄마로서 역할을 해줬는데 더 이상 엄마 도움 필요 없다라는 말 들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엄마로서 주체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상실감에, 그 어떤 우울함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현재 저는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잠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일 뿐입니다. 결코 목사가 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 앞에 저 목사인데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제가 거기 가서 목사라고 거기에서 목사 자랑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죽고 나면 내가 무엇으로 살았던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요, 다 성도고 다 그냥 하나님 자녀인 거지
이게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좀 칭찬 몇 마디 해주면 그거 가지고 우쭐해하고, 권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실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를 외부적인,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는 그 외부적인 것으로 나라는 존재를 보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생존 경쟁의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식이 있고 적자 생존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항상 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이 대립이 생기고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만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도 내 마음 안에서 격동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어쩌면 나의 인간됨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지금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존재됨을 분명하게 사모할 방향이 있는데, 자, 그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4절에 말씀합니다.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산돌 되시는,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 갈 때 우리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됐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들이 이렇게 만들어 왔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겐 죄 용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나라가 해방되고 자신들이 세워왔던 것을, 자기 세계를 더 굳건하게 세워줄 메시아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너무 놀랍게 그거 가지고 삐지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한 마리 양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는데, 자, 그것이 이제 5절입니다. 자, 5절을 이제 보시면 5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느냐?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불려지게 된 것이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또 모세 때도 아니고, 모세 때죠. 그러니까 야곱 때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윗 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불려졌던 때는 언제냐면, 그 어떤 대단한 어떤 민족성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것도 노예 생활이 끝나고 아무것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 당시에 뭐 광야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나갔는데 내가 뭐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실은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요,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아주시는데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이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종살이하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의 강대국을 보면 대단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똑똑하고 용기 있는 그런 어떤 민족성을 가진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택하려면 그렇게 좀 멋진 나라를 택하시면 좋은데 그 당시에 못나고도 못난, 그것도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지금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제사장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집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자여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지혜자여서 부른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고 권력자여서 부른 것도 아니고 특별히 권사여서 하나님이 더 막 사랑해서 부르시고 장로라서 더 사랑하시고 목사라서 막 사랑하시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조건 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더 이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일인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정확히 말하면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사장은 단순히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동물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분향할 제단을 쌓고 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예배 속의 관람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마치 주관하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더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존귀함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이 존귀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존귀함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진짜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죠. 너 참 의로운 사람이야 칭찬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견디지 못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네. 그럴 때는 저 사단이라고 안 하고 이게 사단색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그 이제 찾아옵니다. 그 누군가가. 그런데 그 사단이 찾아와서 그래서 욥에게 있는 돈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가족도 뺏어가고요. 그리고 아내도 뺏어갑니다. 친구도 뺏어갑니다. 그리고 모진 막 욕을 듣게 하시고 비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나중에는 벽돌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가 됐대요. 그 정도 뺏어갔으면 이제 그만 좀 뺏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뺏어가는데 실은 마귀가 뺏어가려고 했던 것은
돈을 뺏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족을 뺏어가는 게, 자식을 뺏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은 마귀가 끊임없이 뭔가를 뺏어갔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욥에게 있는 존귀함을 뺏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욥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걸 뺏겼어도 아내마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끝까지 이 욥이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던 실은 이 제사장의 마음, 그 존귀한 마음,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제사장 같은 그 마음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갑절의 은혜로 이것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해 버리니까 이 뭡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의 이름은요, 포로가 됐어요. 포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니엘이 옛날에는 귀족으로 살았고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귀족 집안이었어도 그 집안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왕족이었어도 더 이상 그 이름이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직업을 가졌어도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어요.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한 가지로만 불려지는 거죠. 포로, 패배자. 그러니까 어떤 걸 가졌어도 실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세워도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몸부림쳤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포로고 패배자의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더럽지 않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일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고기를 먹을 때 이게 우상 제물일 것 같은데 그냥 별로 생각 없이 먹지만, 그러나 혹시 우상 제물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게 됩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그렇게 노력했을 때, 그렇게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했을 때 오히려 그 얼굴에 윤기가 나고 더 잘생겨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고, 아멘 할 때까지는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채소만 먹어도 그렇게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다니엘의 마음은요, 누가 자기를 건드려도 그 창문을 열고서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 제사장의 마음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그 이름도 뺏겼고요. 다니엘 이름 더 이상 못 쓰게 했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게 다 뺏겼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누구도 실은 뺏어갈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마음, 존귀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존귀한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존귀함을 막 끌어내리려고, 예수님의 존귀함을 더럽히려고 끊임없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과 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매다는데, 그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인간 쓰레기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통해서 어찌됐든 예수님의 존귀함을 끌어내리고 더럽히려고 그렇게 수많은 악한 것들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의 존귀함이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때렸어도 그 존귀함이 흠집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을 벗겼는데도 그 존귀함이 수치스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었는데도 그 존귀함이 흠이 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귀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냐면, 거기에서 결국 우리가 만드는 존귀함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또 난도질 당하고 안 좋은 댓글로 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존귀함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오직 예수님은 누구만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존귀함의 자리를 가지고 이 십자가에 서 계셨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뭘 도전하시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누가 나를 뭐라고 정의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생명이 다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오는 존귀함은 내가 만드는 존귀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존귀함,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존귀함,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존귀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가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야말로 유혹을 받는 그런 삶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예.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뭐라고? 실은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었죠.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고 오히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편하게 살아라. 이런 도전을 받았죠. 그러나 이런 도전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실은 지금 어려워진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날 뭐 하러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시면 되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존귀함을 더럽히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는데 그것은 내가 존귀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제사장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예배 횟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바퍼 목사님으로 알려지신 최일도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 최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시절에 그 퀴즈를 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머니도 재밌으시죠. 아이한테 이제 퀴즈를 냈는데 어떤 퀴즈를 냈냐면 산길을 가던 순례자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랑이를 만나서 갑자기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에서 이 순례자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례자의 기도를 들은 호랑이가 그 순례자 앞으로 탁 와서 무릎을 꿇더니 그랬더니 그 호랑이도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문제를 냅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때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그게 잘 몰라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답이 뭐냐? 그런데 답을 안 알려주더래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결국은 답을 알려줬는데 하나님께서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순례자를 호랑이가 맛있게 먹었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호랑이 기도를 들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들어주신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시편 69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황소를 드린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 이번에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이번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지금 드리러 나가는데, 근데 뭡니까? 그거보다 뭐를 더 기뻐하신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이 고백의 기도를 누가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나갑니다 하면서, 물론 그렇게 나갈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한 그런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존귀함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가 더 이상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이미 너희는 존귀하다. 이미 너희는 고귀하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귀하게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것도 물론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제사장 삼아주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가요, 목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로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권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일반 집사님으로 예배, 성도님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고요, 목사로 예배 드리는 거, 장로님으로 예배 드리는 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목에 힘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존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존귀함, 그것을 지켜낼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는요, 관람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중심이 그 모든 존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진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존귀함으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붙잡는 마음,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제사장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 그 모든 걸 잃었던 다니엘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빛나는 얼굴로 세워진 것처럼, 그들이 다른 건 다 뺏어갔어도 그 마음속에는, 욥의 마음에 있던, 다니엘의 그 마음에 있던 그 존귀함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요, 제가 이 땅에서 엄마로 살지도 말고 선생님으로 살지도 말고 권사로 살지도 말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목사로서 무엇보다도 정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 그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직장에 가셔서도 결국 내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로, 예배 자리에 꼭 있어서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존귀함을 지키려고 도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은혜로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악한 존재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까? 생존 경쟁으로 살기를 원하고 약육강식으로 살기를 원하고 적자생존의 원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삶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